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맥주감사절 특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아주 간단한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6장 11절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흘려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맥주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때가 이 절기 설교예요. 왜냐하면 1년에 2차례 추수감사와 맥주감사절의 절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몇 주 전부터 계속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어디 본문을 잡아야 합니까? 10년이면 여러분 20번, 20년이면 40번, 30년이면 60번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본문으로, 서로 다른 주제로 너무 식상하지 않고 또 너무 판에 박힌 설교가 아닌 정말 감사가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을 설정하는 거나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나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몇 주간 계속 고민하면서 설교를 완전히 쓰고 갈아엎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를 해야 합니까? 정답부터 말하면 우리는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감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모든 물건에는 다 쓰임새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나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를 지었다, 나를 만들었다, 나를 지었다 말씀하십니다. 왜냐?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왜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는 네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맥주감사절이니까 보리 농사를 수확하고 그 수확한 것에 대해서 소출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의 의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근데 이보다 앞서는 것은 보리를 수확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기 위해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게 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번 맥주감사절을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요. 모든 일에 감사. 여러분 입에서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 나중에 치매 걸리면
그냥 밥만 먹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늘 감사합니다가 습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을 잘 때도 감사합니다. 일어날 때도 감사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모든 행동 속에, 모든 삶 속에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응답해 주신도 감사, 거절한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기계와 모든 만든 것들은 다 만든 목적에 따라서 활용되어질 때 가장 잘 쓰는 거예요. 뭐 종을 제가 잘 치진 않지만 여기 종이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있던 종. 보통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런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게 그냥 장식으로 삼신잔치. 이거는 종 소리가 예쁘게 나야 이거는 이걸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포인터는 포인터의 역할을 감당할 때, 마이크는 마이크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장식도 이쁘지만 이 일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감사할 때 여러분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것이 잘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입에서 늘 감사합니다가 생활화되도록 해보십시오. 감사절의 의미가 그저 1년에 한 번, 두 번 감사의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만이라도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감사절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계속 감사를 하라는 그런 가르침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못할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만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왜 당신은 감사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감사할 게 없어서라고 대답합니다. 왜 당신은 감사할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감사를 생각합니다. 상대적인 것에 비해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올해는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작년보다 소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 다른 해보다 올해 더 많이 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승진했습니다. 남들보다 학업 성취가 높았습니다. 이번에 집을 샀습니다. 이번에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나오면서 반대로 이번에 보리 농사가 작년에 비해서 소출이 적었습니다. 이번에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승진 기회를 날렸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게 없는 건가요? 그럼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왜 당신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것에 보다 많은 것에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당장 내게 감사할 놀랄 만한 일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그냥 습관에 따라서 감사하라는 겁니까? 맥주 절기니까 감사하라는 걸까요?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을 찾아보며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아주 간결하고 아주 쉬운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맥주감사절과 감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감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있는, 주기도문 안에 있는 구절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고 아무도 어려워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어가 눈에 꽂힙니다. 일용할이라는 단어예요.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일용할, 필요한, 존재에 꼭 필요한, 그리고는 매일의 데일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이라는 단어, 매일매일이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시대와 참 많이 맞지 않습니다.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농경사회 못 먹고 살던 시절에, 하루 떼끼니가 없던 시절에 하나님 오늘 살 수 있도록 밥 한 그릇 주세요라고 한다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지금 밥은 다 먹습니다.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반찬봉사팀이 반찬을 만들어서 동사무소 냉장고에 넣어줍니다. 누구든지 이 냉장고는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가 먹습니다. 어제는 어르신 초천잔치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셔서 삼계탕을 한 그릇씩 다 대접해드렸어요.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죠. 나라에서는 쌀도 주고 김치도 제공해 줍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신청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쌀도 나오고 김치도 나오고 4인 가족 기준 최대 한 달에 195만 1,287원을 줍니다. 세상도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장애를 가졌거나 일할 수 없는 생활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200만 원 가까이 4인 가족에게 줍니다. 한 달을 200만 원을 주는데 필요하면 동사무소에 소개해서 쌀도 김치도 라면도 얻어먹을 수 있는 시대인데 하루를 먹을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 그것이 기도다? 1년의 연봉도 아니고 평생의 물질적 복도 아니고 세상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형편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일당에 필요한 만큼을 기도하라는 것 좀 많이 낯설어 보입니다.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더구나 지금의 시대는 남겨야 미덕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굿이라는 시대입니다. 은행에 잔고가 넘쳐야죠.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죠. 오늘을 살아갈 양식 너무 검소하고 소박하지 않을까? 성경은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습니다. 좀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은 돈을 주는데 왜 예수님은 에피우시오스,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 더 입을 크게 열어서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왜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순례자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다녔습니다. 그들이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어떤 것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없고 구입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나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땅 위에 소복히 내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1년치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만나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치만 가져가라. 욕심을 부리고 많이 가져가면 아침이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진동해서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얼마든지 내렸지만 가져갈 수 있는 양은 오늘 먹을 만큼의 양만 가져가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귀찮아도 매일 나가야 합니다. 안식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매일 아침 새벽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받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일용할 양식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치를 주지 않으셨을까? 왜 집에 두고 먹을 만큼, 쟁여놓고 먹을 만큼을 넉넉하게 가져가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귀찮게 매일 나와라 받아가라고 했을까요? 왜 아침마다 매일의 만나를 구해야 했을까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갈 여력이 없어요. 무엇인가를 쟁겨놓고 쌓아놓고 갈 형편이 안 됩니다. 그들은 지금 약속의 땅을 가고 있는 순례의 길을 행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더 이상 필요하면 안 됩니다. 먹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두 벌 옷이, 두 개의 신발이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순례자는 먹고 사는 것이 짐이 되면 안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살듯이 우리는 80년, 요즘은 장수하는 시대니 100년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를 잔뜩 쟁겨놓고 채워놓고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만한 여유가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례자,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찾아 떠나는 사람의 등에 무거운 짐이 짊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좁은 문을 지나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언덕에 오릅니다. 언덕 꼭대기에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다다르는 순간에 그의 어깨에 무겁게 매어 있던 짐이 벗겨집니다. 그 무거운 짐은 저절로 풀려서 등에서 떨어져 언덕 아래로 굴러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비로소 그는 참 자유로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해봐. 일부 때 잘 됐는데 왜? 키워야지. He walked on with strength, and his pace never slowed, though he was still weighed down by that burdensome load. When at last he arrived at a glorious place, called Mount Calvary, where sin was swallowed up in grace.
His heart was set free, and sin's burden was unbound. As he rose from his knees, his burden fell to the ground. And it rolled down the hill into a bottomless grave. Pilgrim wept tears of joy and began a song of praise.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봤는데 저는 하나교회 성도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무거운 짐이 우리의 어깨에 매여 있습니다. 날마다 그 무거운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잔뜩 있어요. 이 무거운 모든 짐들은 다 내일의 염려들입니다. 건강의 염려, 걱정, 노후에 대한 염려와 걱정, 물질에 대한 걱정, 죄책감과 인생의 무거운 부담들, 우리는 매일 그것들을 어깨에다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우리 순례자들의 어깨에 이런 짐들이 다 매여 있습니다. 내 앞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는데, 내 어깨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진정한 감사는 내 어깨에 있는 짐이 다 벗겨버릴 때입니다. 내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그것들을 아침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귀찮은 것 같지만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매일 아침이면 오늘의 양식인 만나가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아침에 나가면 늘 필요한 만큼 있었습니다. 쟁겨놓지 않아도, 어깨에 짊어지지 않아도, 내일 먹을, 모레 먹을 양식을 쌓아놓지 않아도 아침마다 그들에게는 필요한 만큼의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의 하루의 은혜만 구해라. 이게 일용할 양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쌓아놓은 좋은 것들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내일의 염려를 아무리 지고 간다 해도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오늘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모든 것은 다 무거운 짐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저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압니다. 왜 걱정합니까? 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노후가 완전히 준비됐으면 좋겠지요. 지금 내 아픈 몸이 완전히 낫으면 좋겠지요. 지금 무너진 관계가 다 회복됐으면 좋겠지요. 돈 걱정 없이 평생 살았으면 좋겠지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늘 감사가 넘칠 것 같지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등에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건 맞을까요? 그게 사실일까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그런 것이 건강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좋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나의 연약함이 은혜이고 감사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을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나를 잘 알아요. 만약에 목사가 된 이후에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내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면 나는 거짓되게 하나님을 선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배를 채우는 가룟 유다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내 자신을 잘 압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자 출신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 위에는 건실한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솔로몬을 하나님은 왕을 삼아 주셨어요. 어린 솔로몬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는 이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말년에 그는 부귀영화,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는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9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곡식이 너무 많아요. 쌓아놓을 곳이 없습니다. 창고를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나는 평생 놀고 먹어도 남는 만큼의 재물을 모았구나. 이제부터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모든 것이 충족되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만족과 쾌락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쌓아놓으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넘치면 그때부터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여러분 감사할 것 같지요? 올해 더 많은 소출을 얻었으면 감사할 것 같죠? 여러분의 재산이 더 많아지면 감사할 것 같죠?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감사할 것 같죠? 여러분 등에 많은 재산과 많은 것들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으면 감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걸 감사하십시오. 은혜로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많이 주시면 우리 속에 주님을 떠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저는 53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은 세상을 사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매일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루도 만나가 걸은 적이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여유로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내가 살아있는 지금까지 하나님 날 살리셨으니, 매일매일의 은혜를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매일매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너는 넉넉하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합니다. 부족해서 감사합니다. 때때로는 병들어서 감사합니다. 잠이 안 와서 계속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노력 없이 하루살이처럼 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다 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게으름뱅이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돈 버는 것에 열정을 가지지 말라는 말도 절대로 아닙니다. 저축도 하시고 노후도 준비하시고 투자도 하십시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 산다 할지라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오늘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숨조차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에 만족하십시오. 오늘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완벽하게 준비됐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이 시간 주님 안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오늘 살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기꺼이 드려도 아깝지 않는 인생, 그것이 절대 믿음이죠. 내가 모아뒀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졌어. 욥처럼 자녀를 잃어도, 가진 재산의 한 반에 다 잃어도, 아내를 잃어도, 심지어는 욕창인에서 죽음 앞에 이른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에피우시오스, 오늘의 비밀인 것. 또 한 가지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의 오늘은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지금입니다. 그런데요, 내일은 없습니다. 왜 내일이 없을까요? 오늘 밤에 자면서 내일 해야지 잠들고 깨면 그날이 오늘인 것. 또 다른 내일은 오늘인 겁니다. 제가 자주 에세이에서 쓰고 묵상에서도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일상의 축복, 하루의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에요. 그러니 오늘의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어떤 말장난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속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일 살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오늘을 살아면 또 다른 내일이 그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염려하십시오. 내일은 없어요. 그러니 염려 못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의 질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이다. 바로 이 순간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내일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행복하십시오. 오늘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을 기쁘게 사십시오. 오늘을 즐겁게 사십시오. 오늘 사랑하며 사십시오. 오늘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오늘이 바로 어제 말한 내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일 쌓아놓지 못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의 만나를 주십니다.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십시오. 내가 오늘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되어 그날 또 감사와 행복이 올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누려서 감사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준비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하고 내일은 또 다른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바로 추수감사절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찌찜레벤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